오늘 미가야의 예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방에게 마지막 예언이다라는, 왜 마지막 예언입니까? 이제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나는데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합은 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원했고 진정으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미가야를 보게 되는데, 참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그 엘리야 이후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한 것처럼 많은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가야는 앞에서 400명의 예언자가 아합과 이 모든 왕들의 좋은 얘기만 했다면, 미가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거짓의 영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오히려 아합을 속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400명의 예언자들, 이들은 어떤 예언자예요? 거짓 영에 이끌린 가짜 예언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시드기야, 막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자 역시 아주 그냥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너를 처벌할 것이다, 보란듯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미가야가 아주 큰 소리칩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다고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거짓의 영에 이끌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달라고 무조건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반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한 이 미가야의 태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가라 그러죠. 우리 한번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길르알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만 보면 미가야가 그냥 뭐 하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 승리한다. 또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왕에게 말해.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한다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가기를 원하잖아요. 전쟁을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기서 주실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미가야가 어떤 비꼬는 말투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똑같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냥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물어봅니다. 네가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왕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왕인데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다. 지금 이들에게 어떤 지도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다. 19절에 미가야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20절에 누가 아합을 속여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아합을 뭐 하라는 거예요? 속여라. 누가 아합을 속일 것이냐. 거짓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21절 넘겨서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보면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미리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이 말을 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신다. 왜? 왜 죽여요? 저 앞에서 지금 아합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고. 또 그 앞에서는 또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주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전쟁 또한 마찬가지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기로 미리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못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왜 속이는 영을 보내는 거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됐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영을 보내는 거예요?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합을 벌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 왕이 그 속에 미움과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막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괜히 멀쩡한 사람을 악신을 부어주고 거짓의 영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작정하고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해. 또 이들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작정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그럼 이들을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와 히브리 민족을 싹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죠. 자기가 자기 꾀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는 그 모략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결국은 그 악함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결국은 이 아합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합을 심판하기로 뭐예요?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넣으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앞에 거짓말하는 이 예언자들 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아합 왕이 저 미가야는 나쁜 예언만 한다 그랬는데 그에게는 아마 그렇게 들렸겠죠.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어떻게요? 뺨을 때려 말했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너에게로 가서 말씀. 시드기야 말도 안 돼. 시드기야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전쟁에 나가라고 승리한다고. 근데 자기를 떠나서 어떻게 너에게 미가야에게 갔냐? 오히려 미가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시드기야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미가야다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25절에 보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두고 봐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버려라.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만. 지금 왜 바로 죽이지 않았죠? 일단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생을 시킨 다음에 자기가 전쟁에서 보란듯이 이겨가지고 돌아오면 이제 그 미가야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바로 죽이면 재미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400명의 예언자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나가서 전쟁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가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야 네가 예언한 게 틀렸어.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감옥에 넣어서 내가 돌아오는 날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죠. 28절 시작.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 우와 완전 그냥 극과 극이죠. 아합은 지금 미가야의 말에
겁도 먹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 돌아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미가야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돌아올 일이 없어. 그 말은 뭐야? 당신 전쟁 나가서 죽는다. 백성들 똑바로 완전히 엘리야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지 않다. 정확하다. 왜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야는 감옥에 갇힙니다. 고통의 시간. 아마 죽었다고 소식이 들릴 때까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뭐가 축복이고 뭐가 재앙입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선지자들은 뭐가 씌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씌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예언자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거짓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야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리를 말하게 된 줄 믿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은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의 영으로 감동받는 자도 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미가야와 같은 담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미가야는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미가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짓의 영에 이끌리지 않고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